안녕하세요. 가슴을 울리는 찬양을 준비해 주신 우리 장로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이 약간 울컥했어요. 우리 장로님께서 그 20여 년간의 이 서귀포에서 보냈던 그 시간과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했던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참 기억에 남는 그런 시간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잠시 마음이 울컥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한 형제고 또 자매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재림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만날 날이 참으로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연락도 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강영철 우리 성도님이 그래도 오셨어요. 그렇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잠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루카네 가정도 이렇게 이 시간에 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늘 향해 나아가는 목적이 분명히 있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겠다라고 주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시작하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은, 이 목숨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쓰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그 길과 우리가 예수께 받은 그 사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참 목적 있는 삶이죠. 그 목적 있는 삶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은, 그리고 특별히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 이 땅에서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이 참으로 머지않은 이 시기에 우리의 목숨, 이 귀하다고 하고 생각하는 이 목숨이 있지만 예수님의 사업을 위해 한 목숨 바치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여엽비 보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이크가 어떤가요? 울림이 좀 있나요? 괜찮으십니까? 네. 이 세상은 양육, 강식, 적자 생존의 이 원리의 지배를 받는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싸우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면 보통 누가 이깁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또 이 속사포로 욕을 쏟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지요. 회사의 규모가 크고 겉모습이 그럴듯하면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내실도 튼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이 동생과 어릴 적에 형과 이렇게 여러 삶을 살다가 어릴 적이니까요. 그럴 때 싸울 때가 있죠. 싸울 때가 있는데 설설타올이 나는 이 형과 싸울 때 저는 나름 생각했습니다. 형을 이기는 것은 형의 눈에 눈물이 쏟아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보다 키도 크고 힘도 센 이 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실 형이 주먹 한 대 때리면 전 날아갈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형을 울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여 저만의 필살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불쌍해 보여서 엉엉 울듯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저만의 필살기는 꼬집고 무는 거였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꽉 물면 형이 눈물을 쏟아냅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겼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성인이 된 후에 오랜만에 형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특별히 신앙적인 내용을 나눌 때마다 형이 동생인 저에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끄덕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떨구더라고요. 그런 형을 보며 문득 우리의 모든 싸움이 참으로 육적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렸을 때 왜 그리 이렇게 싸우려고 그리고 또 이기려고만 했을까? 참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10여 년 전 지난 2010년 말에서 11년 이 초에 소위 아랍의 봄이라고 불리던 민중혁명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 리비아에서 오랜 기간 동안 독재자로 군림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카다피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신민군에 의해 사살되었습니다. 그는 장기 집권을 하면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일으킨 것도 있지만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테러를 일삼았습니다. 또 핵실험을 하는 등 여러 면에서 악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카다피는 무려 42년 동안이나 리비아를 다스렸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제 나이 비슷하게 그 나라를 다스렸던 거예요. 그의 마지막 순간은 그런데 아주 초라했습니다. 독재자로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 마지막은 어땠냐면 이 시민군에 의해 이리저리 끌려다녔어요. 그러면서 이 카다피의 마지막 영상이 어떤 거였냐면 총으로는 제발 쏘지 말아달라고 피투성인 채 그가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참 그걸 다시 봐도 비참했습니다. 이것이 한때 무슨 대통령이었던 사람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초라해 보였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악한 자들의 마지막이 좋았던 애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들은 배신해서 권력을 잡고 또 배신해서 또 배신을 당하고 이러므로 해서 그들의 삶이 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 독일의 히틀러는 주변 나라들을 침략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나치군은 무차별하게 유대인 이 600만 명 이상을 가스실에 보내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연합군이 독일을 이긴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 독일군의 완패로 또 연합군이 승리하게 되었어요. 히틀러는 결국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카다피와 히틀러, 우리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세상에서 제 아무리 영화를 누렸던 통치자라도 그 말로는 참으로 비참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이런 독재자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한 질문들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왜 이런 악인들을 그저 두고만 보고 계실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께서는 영혼의 관점에서 죄를 다루시는 특별한 목적이 있습니다. 영감의 책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천사들과 악인들이
저희 목적을 좀 더 성취하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당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뭐하기 위해서요? 돋보이게 하고 진리와 의에 대한 원수들의 패배를 더욱 완전하게 하려고 하십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 남은 자들의 이 구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매우 분명하고도 명료할 것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을 계속해서 거절하는 자들의 이 최후는 돌아볼 것 없이 온전한 패배임을 확실해질 것이에요. 이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2절에서부터 4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들의 새들과 새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에요. 우리는 어느 쪽이 더 승산이 있다고 딱 판가름이 되죠? 네, 다윗이 우리는 이긴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때요? 골리앗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이기는 것 같습니까? 네, 골리앗이 이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이 실제 이야기는 지난해 4월 공기살인이라는 영화로도 개봉된 바가 있어요. 가습기에 들어가 있는 이 살균제는 처음 1994년도에 처음 출시됐는데 이후 2017년간 1,000만 병이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사실은 치명적인 독이 팔려 나간 거예요. 가습기 사건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최악의 화학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총 2만 명이 사망을 했고요. 95만 명이 각종 폐질환에 걸리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2011년 이미 보건당국, 2011년이에요. 10년 전에 이미 보건당국의 역학조사와 독성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확인했을 때 이것은 매우 위험성이 있다라고 판명이 났어요. 그런데도 제품의 위험성을 알고도 단지 돈 때문에 판매를 계속한 기업과 이를 허가해준 정부 관계자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 사건이에요. 참사 이후에 11년 만인 지난해 2022년, 작년이죠. 겨우 피해 구제 최종 조정안이 나왔지만 많은 분담금을 내야 할 이 기업과 정부 관계자는 가벼운 처벌만 받고 끝났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개인과 대기업 간의 싸움을 흔히들 이렇게 얘기하죠. 골리앗과 다윗 싸움이라고요. 의료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이 잘못되어 환자가 어떤 큰 위급한 상황에 다다르면 의사나 병원은 나몰라라 해요. 싸우고 싶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피해는 오로지 환자에게만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이런 현실 속에 이러한 피치 못할 사건에 직면해 있는 우리 피해자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되돌아가 보도록 하겠게요. 우리는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싸움에 있어서 골리앗을 바라보는 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두 가지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군인들이 바라본 골리앗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바라본 골리앗의 모습이에요. 이 엘라 골짜기에 두 진영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 양측간에 대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주 큰 거인이 다가와요. 모두들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오금이 저려옵니다.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그가 누구죠? 골리앗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은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4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닐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각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 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골리앗의 키는 몇일까요? 3m가량 된다라고 해요. 이제 많은 학자들이 190 정도로 이렇게 잡은다고 합니다. 당시에 이 규빗이 사람마다 달랐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겠지만 한 규빗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손끝까지를 규빗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따졌을 때 제 손으로 기준을 둔다면은 3m가 넘겠죠. 근데 그때 당시에 표준으로 했을 때는 한 29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군인의 키는 170, 175 정도 됐을 거예요. 정말 골리앗의 허리춤밖에 오지 않은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큰 키에 우람한 몸에 떡 벌어진 어깨에 노수로 만든 갑옷을 입고 그 거인이 상대편 진영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도 작은 키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태준이가 저를 바라본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떨 것 같아요? 무서워요. 네 놈! 하면은 우리 태준이가 깜짝 놀랄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덤벼! 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것도 40일간이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 막 스피커를 틀어놓은 것처럼 막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그 누구도 도전장을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이에요.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지금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좀 봐봐. 이야, 엄청나게 키가 크다. 야, 저 사람한테 그냥 손바닥으로 이렇게 툭 치기만 해도 우리는 날아갈 거야. 우린 이미 끝났어. 우린 진 거야. 그들의 눈에는 오직 저 큰 골리앗만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보다 더 거대하신 하나님, 골리앗을 지으신 하나님, 아니 그의 호흡을 지금이라도 당장 끊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그들은 전혀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시야에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금세 두려움에 압도당하게 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혀 있을 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딱 떠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 떨었습니다. 숨고 싶었어요. 이들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는 곳에는 언제나 불안과 절망과 무력감이 우리들에게 쓰나미처럼 다가올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눈앞에서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마주쳤을 때 쏜살같이 흐르는 물과
번쩍이는 불 사이를 지날 때, 샘이 없는 광야와 사막에서 허덕일 때 현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돕는 자로서 서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려서 엘리야를 위해 준비하셨던 그 불병거가 우리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온 이스라엘이 떨고 있을 때 앳된 얼굴의 한 청년이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누구죠? 다윗이에요. 이 다윗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의 눈에는 이 골리앗은 그저 할례 받지 않은 한 사람일 뿐이에요. 덩치는 컸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그저 평범한 아저씨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우대만 컸을 뿐이지 그저 작은 한 사람으로 그는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제 아무리 크고 잘나 보여도 결국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자 중에 가장 작은 자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린 소년이 다윗을 그런 눈으로 볼 수 있었을까요? 이런 담대함, 전라도 말로 깡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런 깡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새우가 이런 유머가 있더라고요. 새우가 고래와 싸우면 새우가 이긴다라는 유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새우 깡이 고래 밥을 새우가 깡으로 덤비면 이 고래가 밥이 되니까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새우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 깡의 사전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착 같은 기진이나 배짱, 힘을 나타냅니다. 깡은 용기와 희망과 자신감의 합성어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실력에 근거한 깡, 저는 이러한 깡을 믿음의 깡, 또 경건의 깡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거룩한 힘을 소유했다라는 뜻이겠지요. 이런 다윗 정말이지 멋지지 않습니까? 저도 이런 깡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깡을 가지고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귀포교회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깡을 소유하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 깡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17장 34절에서 37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탄자니아 세렝게티에 가면 특별히 사파리를 딱 큰 차를 타고 사파리를 다니다 보면요 사자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돼요. 숫사자나 암사자가 지나가는 걸 보게 되는데 그때 차 옆에 바로 지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요 진짜 소름이 쫙 올라옵니다. 그런 사자의 수염을 딱 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수염을 잡고 이 사자를 쳐 죽였다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용맹한 일입니다. 다윗은 사자 한 마리 정도는 닭 잡듯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용맹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표현을 다윗은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분명 사자를 쳐 죽인 것은 자신이지만 그 능력은 누구로부터 왔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맹수로부터 보호해 주셨잖아요. 제 손을 사용하여 곰과 사자를 쳐 죽여주셨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블레셋 사람, 저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쳐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의 눈에는 이 골리앗이 곰 한 마리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이렇듯 세상에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진작에 어렸을 때부터 몸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장차 올 그런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시련이여 내게 오라. 나는 두렵지 않다. 그 어려움은 내가 기꺼이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당당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서기복교회, 서기소랑등대, 우리 대원들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그런 승리의 경험을 많이 해보시길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승리를 거듭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그의 입술과 얼굴에 이미 승리자의 모습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에요. 싸우더라도 질 것 같이 해가지고 싸우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얼굴에 승리자의 모습을 딱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용맹함을 본 이 사울은 자신의 갑옷을 다윗에게 줍니다. 근데 그 갑옷이 맞아요? 맞지가 않는 거예요. 다 내팽개칩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되기보다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이 입었던 것을 가지고 최선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 골리앗 역시 생각하기를 자신과 싸울 용사가 나올 때 그 사람 또한 어느 정도 실력과 또 체격도 갖추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나와요? 꼬맹이가 나옵니다. 정말 허리춤밖에 되지 않은 한 소년이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달려 나올 때 이 소년이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돌멩이와 나뭇가지, 막대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라고 표현합니다. 막대기로 나를 치려고? 그때 이 골리앗은 다윗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골리앗은 이 다윗의 작은 모습을 보며 조롱합니다. 그의 왜소함, 연소함을 보고 조롱을 해요. 허술한 무장을 보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다윗의 이 단호한 눈빛과 당당한 태도, 그리고 그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그 우렁찬 목소리로 인하여 자신의 살이 떨려옴을 느껴요. 그는 순간적으로 위축되는 자신의 그 마음을 애써 가라앉히며 다윗을 쳐다봅니다. 그때 다윗이 멋진 말을 해요. 믿음으로 단련된 큰 용사의 고백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와 오거니와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저도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막 전율이 와요. 찌릿찌릿해요. 얼마나 당당하고 용기 100배한 도전장입니까? 이 말씀에는 현재의 두 가지 방식의 삶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은 본인의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교만함, 대중의 환호를 받는 그 자만심, 억제할 수 없는 이 격렬한 인간의 정욕 등 그들이 그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 온갖 것들이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다윗 앞에 섰어요. 그가 소유한 칼과 단창, 이것들은 세상의 무력을 상징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두렵지 않아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생각하기를 세상의 어느 군사보다, 어느 용맹한 그 전사보다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섰던 겁니다. 반면 다윗은 조용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려는 그 의지를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어요. 그는 자신의 몸을 갑옷으로 두르거나 적합한 무기를 장착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손에 익숙한 돌멩이와 물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의 동기는 힘을 과시하거나 동료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그가 나선 것이 아니에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제가 빨간 줄로 표시해놨던 것처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는 것이 그의 동기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시게 받으셨을까요? 얼마나 벅찬 마음으로 그에게 당장 달려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안겨주고 싶으셨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이 다윗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나간다면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인 결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부르며 골리앗을 향해 빨리 달려가요. 그는 갑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속도와 기동성에 있어서 매우 아주 올등했습니다. 이 탄도학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35m 거리에서 날린 작은 돌멩이가 날아가는데 시속 122km의 힘을 가지고 날아간다고 합니다. 1초에 약 34m 힘으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간 크기의 현재 권총 사이즈의 힘이라고 그럽니다. 이러한 속도와 기습이 하나님의 힘과 만났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떵떵거렸던 이 골리앗이 어떻게 됩니까? 쿵 하고 무릎을 꿇고 곤두박질 쳐요. 다윗은 이방의 헛된 이 목석인 이 신, 스스로를 믿었던 자신, 우리는 자신하면 스스로 자자에 몸신자 얘기하는데 스스로를 믿었던 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무너뜨리는 거예요. 다윗의 이 신앙과 믿음의 하나님께서는 크게 화답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승리로 화답해 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시여,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세상 속으로, 세상 거민들이 머무는 그 두려운 곳으로 나아가더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결합할 때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라고 미리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높아 보이는 그 고등학교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앞일이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다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 인간을 바라보면 정말 무력해 보입니다. 약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강인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결투가 시작되었죠. 죄송합니다. 시편 24편 8절에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여호와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치는 영적 전쟁과 이 마지막 시대에 펼쳐질 대쟁투 역시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130회가량 이 작은 전쟁, 큰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싸움을 하시는 걸까요? 최근에 용주 씨가 그러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약은 온통 전쟁 이야기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읽기가 참 힘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은 도무지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한 신이 맞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 중에 하나입니다. 헬라어로 야훼 짜바오트라는 단어입니다. 짜바는 군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오늘날 이스라엘 방위군 역시 짜바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쯔바옷은 이 복수 형태의 여러 군대들을 뜻합니다. 따라서 만군의 여호와란 헤아릴 수 없는 무수한 천사의 군대를 갖춘 천군의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면 우리가 하늘에 거하고 계시는 이 하나님과 그의 군사들을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유는 악한 영과 쟁투 속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고 그분의 참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내적 갈등, 악한 이 영들과 싸움에서 날마다 매 순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적 갈등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확신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우리 삶들 가운데 정말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을 강력히 호소하고 부르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달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일입니다. 이날은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11개의 반박문을 붙인 그 날이기도 합니다. 찬미가에 수록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은 마틴 루터가 지은 것인데요. 이 찬송가의 가사는 마르틴 루터가 이 카톨릭 교회가 소집한 이 종교 재판에 불려 나갈 때 그가 쓴 노래라고 합니다. 그 노래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또 나의 방패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늘 구원하여 주시리니 옛 온수 마귀는 이때에 힘을 써 괴휼과 권세로 제 무기 삼으나 주 권능 당치 못하리. 내 힘만 의지할 때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많은 대장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대장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 곧 만유주로다. 이 싸움 이길 자 주 예수밖에 없도다. 저 마귀 두루 편만에 온 백성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싸우라. 진리로 승리하리라.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온수가 취해도 진리는 살아서 늘 길이 빛나리로다. 아멘. 루터의 상대는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각국의 왕들을 호령했던 교황권이었습니다. 반면 루터는 혈혈단신 혼자였어요. 루터가 그처럼 용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만군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겠다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교황권을 대항하여 굳건히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잠언 28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더라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사자처럼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험한 일들과 높은 장벽이 앞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앞으로 두려움 없이 전진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용기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줄이면서 영감의 말씀을 잠깐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나 하나님의 만드신 만물을 찬양하였다. 산림과 산과 목장과 시내를 금빛으로 물들이는 종호의 햇빛은 그의 마음을 빛의 아버지 곧 모든 행복과 완전한 선물을 주시는 분을 바라보게 하였다. 날마다 계시되는 그의 창조주의 품성과 위엄은 젊은 시인의 마음을 흠모와 기쁨으로 충만케 하였다. 하나님과 그분의 사업을 명상함으로 다윗의 지력과 마음의 능력은 장래의 그의 사업을 위하여 개발되고 강화되었다. 그는 날마다 하나님과 더불어 더욱 가까이 교통하였다. 다윗이 골리앗을 멋지게 무너뜨린 것은 결코 스스로 혼자 힘이 아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고요한 가운데, 자연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토록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서귀포교회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교통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주님의 남은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